다음으로 장학관생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은 이승을 목사님께서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찬양 다 했으니까 특송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쉬지 말고 또 말씀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31절은 참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항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뱃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우상을 믿고 섬기고 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많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을 본인들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또 내다 팔 때 좀 싼 값으로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보면 제사 음식을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 제사 음식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 할 때 음식을 좀 중요하게 보고 이것은 그냥 음식이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보다 제사를 더 크게 봐서 이것은 제사한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만 해도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웃에서 제사 드리고 음식 나눠 먹고 그랬는데,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뭔가 좀 꺼려지고 잘 먹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의견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괜찮다, 음식이다, 먹어도 된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먹어라, 왜 못 먹냐,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시험 든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삼갈 수도 있어야 된다. 굳이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일이 된다고 하면 삼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 갖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말씀인지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 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내 일은 언제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는 살겠는데 지금은 제가 좀 바쁘니까 하나님 나중에 좀 제 일을 마치고 여유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정도가 저와 여러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간혹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오해가 될 만한 말씀 접하게 되면 나름대로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사람 잘 되라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잘 되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귀찮은 잔소리로 느끼는 말씀도 쉬지 않고 계속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계명을 지켜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하니까, 너희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새로 생긴 말 가운데 이제는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단어 가운데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가성비.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이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에도 시간 대비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도 이렇게 가성비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가 있는 게 좋을까? 잠자는 게 효율성이 높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성비 따집니다. 그렇게 가성비 따지는 게 나쁜 것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살 때도 시간에 대하여서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는 가성비를 잘 따지지 않고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가성비가 높은 삶이 있고 가성비가 낮은 삶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삶이 가성비가 낮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성비가 가장 낮은 삶입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청년들은 알 겁니다.
욜로족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첫 글자만 따가지고 욜로족 그럽니다. 너 인생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축도 좀 나중에 하고 뭐 결혼도 나중에 하고 돈 벌면 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을 즐겨라, 그런 게 욜로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 기력이 점점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모 관리, 좋은 화장품 사고 뭐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본인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내 거 아닙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면,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평생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잘 살았다, 행복한 삶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이 소비되고 소모되고 없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낮은 인생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 시간과 물질, 건강,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 그 삶이 가성비가 가장 낮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빗맞은 파울볼처럼 그냥 사라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성지순례를 가든지 유럽의 교회와 성당 가보면 들어가면 12기둥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한 기둥씩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12제자 이름 다 압니다. 그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기 시작했더니 손해보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이름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더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힘쓰는 삶을 살면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이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학관에 있는 또 남강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남강교회 교우 여러분, 잘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 뭔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런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혹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삶입니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종교적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언제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하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 게 아니고, 자녀가 10명이었을 때 건강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 게 아니고, 오히려 10명의 자녀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참 똑똑하다, 참 착하네, 가정교육 잘 받았네, 그러면 부모에게 영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말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1등하고 앞서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교회 나와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은 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갑의 위치에 있지만 요새 유행하는 갑질 이런 거 하지 않고, 갑의 위치에 있어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모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어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에 군목으로 갔습니다. 저는 공군에 군목으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공군에서 사역할 때 특별히 3년 동안을 공군 사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공군 사관 생도들과 청년들과 예배드리면 참 가슴이 뜁니다.
제복을 입은 청년들 한 400명, 500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참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도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생도 4학년쯤 되면 저와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 상담 내용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임관 후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내에서는 문제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전혀 문제 없지만 임관 후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각각 흩어져서 각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면 가장 아래지 않습니까? 소위.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도 뭐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생도인데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먹게 되는데 지휘관들이 술 마시라고 술 따라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하여 준비된 답을 해줍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았으니까. 저도 군 생활하면서 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생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보니까 회식 때 믿음의 사람 3가지 유형이 있더라. 첫째는 순교자형이 있는데 대통령이 따라줘도 나는 안 먹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고 버티는 그런 순교자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형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건 아닌데 분위기상 뭐 분위기 깰 일 있나? 그래서 따라주면 그냥 받아두고 뭐 한두 잔 정도 그냥 뭐 분위기 맞춰준다. 이런 타협형이 있고 세 번째는 무개념형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마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막 따라주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래서 생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런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해라. 근데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지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건 없다.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해라.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평소에 근무지에서 잘해라. 이런 얘기 해줍니다. 평소에 근무지에서는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그래서 미움이 잔뜩 쌓여 있는데 회식 자리만 가면 신앙을 주장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술 못 먹는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나 평소에 잘하면 평소에 자기 것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 섬겨주고 협조적으로 하고 그래서 평소에 근무지에서 인정받으면 회식 자리에서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해 준다고.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만 신앙을 주장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도할 때 관계전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전도가 뭡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도 깎고 또 깎고 상인이 안 된다고 손해본다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남잖아 그러면서 뭐 끝까지 깎고 또 깎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뭐 전도잔치 있는데 가자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가령 어떤 과일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거 깨끗한 거 사가지만 상한 거 이런 게 더 맛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과일도 그런 거 사다가 우리 교회 전도 잔치하는데 가자고 그러면 그래 갑시다 이렇게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해야 되고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 그런 것 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즘 리더십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고 리더는 영향력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리더는 앞서 있는 사람, 1등하는 사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리더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으나 사람의 본성 똑같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내 것 주는 거 싫습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사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일, 이런 거 놓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일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일은 별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놓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허무하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소비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장학관 또 우리 청년부 청년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가운데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저와 여러분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았습니다.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남쪽으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유명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아십니까? 그냥 웃지요. 당신은 왜 사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웃겠다는 겁니다. 왜 그냥 웃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물어보냐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웃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삽니까? 도대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면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과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또 남광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